네. 이번 주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여에 대한 이해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이연진여라고 했죠.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일체 은서를 여인진여다. 그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 141쪽에 그 일체법은 망념을 여인경지는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 이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모든 언어를 여인경지, 또 모든 명칭, 세간의 모든 사물, 사람 이름 다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와 명칭을 여인경지, 그리고 십년상, 자신의 마음속에서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반영되고 있는 모든 것, 즉 육근이 육진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는 모든 것을 십년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중생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언어, 명칭,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여인경지가 진여다. 그 진여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참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는 157쪽으로 넘어가지만은 지난 시간에 진여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는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부처님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예. 임재록에서 사용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불살조.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살불살조. 부처를 죽이라 이런 말인데, 자, 부처를 죽이려면 부처가 어딘 줄 알아야 되겠죠? 조사로 죽이라. 이제 임재록에서 보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까지 죽이고, 권속을 만나면 권속까지 죽이라 이런 말을 써요.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살인도 이런 말 쓰죠, 그죠? 살인도라고 해서 다른 말 한 다음에 살인도라고 하는 말은 공이란 뜻입니다. 비우란 뜻이에요. 근데 부처를 죽인다 했을 적에 부처에 대한 의식을 비우라 이 말이거든. 그럼 부처는 뭔데, 부처가 어디 있는데 부처를 어떻게 죽이고 비운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그래,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를 죽이려면 부처가 무엇이고 부처가 어디 있고 부처를 알아야 부처를 죽일 거 아니에요. 대상으로. 근데 부처를 모르는데 부처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부처가 어디 있지? 부처를 어떻게 죽여야지? 부처를 어떻게 비워야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인데도 사실상 정리가 안 되죠. 그 진여법을 공부하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라. 자,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 갖고 이것을 한번 봅시다. 부처라고 하는 언어.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말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제불열애가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언어잖아, 그죠? 실제로 부처라고 하는 실체는 무엇이냐? 우리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부처라고 하는 언어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부처라고 하는 명칭. 그렇잖아요. 부처나 조사나 중생이나 명칭이잖아. 부처라고 하는 언어와 부처라고 하는 명칭에 불과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처는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부처라고 하는 언어와 명칭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반영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는 뭡니까? 방편의 언어와 방편의 명칭으로 알고 있는 부처밖에 없지, 그지? 그 부처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없잖아. 자, 부처의 실체를 지혜로, 깨달음으로 지혜로 작용하게 하려면 부처라는 언어와 부처라고 하는 명칭과 부처라고 하는 언어를 인식하고 있는 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워야 내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진여법을 공부하는 법이라. 그래서 공이란 법문이 이제 나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전의 언어, 방편의 언어를 어떻게, 자, 첫째로는 명칭이나 언서지나 방편 법문이나 언어를 비워야 돼. 두 번째는 어떤 명칭이 등장하더라도 그 명칭은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명칭일 뿐이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자신의 마음 속에서 대상 경계로 반연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에서 언어와 명칭을 의식의 대상으로 반연하니까 부처라고 하는 말을 딱 하면 부처라는 말이 자기의 모든 마음의 작용에 대상 경계로 다 잡아버려요. 그러면 자신의 본심이 망심이 되지 본심은 상실돼 버리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워야 돼. 언어, 부처라는 언어, 부처라는 명칭, 부처라고 하는 언어를 생각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모든 망심을 비우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선이나 뭐 다른데 선선들의 법문이 전부 다 이렇게 살인도, 할인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 말을 쓰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언어의 정확한 방편 법문의 의미를 모르면은 언어는 많이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언어나 명칭의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진여법을 알도록 하고 진여법에 의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지금 진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는 세 가지입니다. 언설상, 명자상, 심련상.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참선 공부 절대 못합니다. 참선 공부하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삼매, 일행삼매의 참선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사유하는 능력을 갖추려면은 자, 진여법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재물이 설법했을 때 오늘 제목이 진여입니다. 일체법을 설한 그 재물의 설법 가운데 진여라고 하는 법문을 제시한 사람은 불교의 가르침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여가 그러면 누가 만들어낸 진여냐? 모든 생명의 근원을 진여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그 진여의 본분을 오늘 조금 명칭에 대한 해설을 공부하는 시간 봅시다. 자, 세 가지 언설상, 명자상, 심련상을 여인경지가 진여다. 그 경지에서 진여에 대한 명칭은 오늘 156쪽에 보겠습니다. 은진여자는 역 무유상하니 이 은설직으로 이는 견언이라. 차 진여체는 무유가견하니 이 일체법이 실괴 진여인고라. 영무가립이요 이 일체법이 개동여고라. 당지하라 일체법이 불가설이요 불가연고로 명의 진여라고 한다. 자, 진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시했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번역한 거, 해석한 것을 참고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됩니다. 진여라고 말을 하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모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설상도 아니고 명자상도 아니고 심령상도 아니고 그것을 다 여인경지이기 때문에 그 진여 그 자체의 어떤 형상이나 명칭이나 실체라 없어. 은설직업으로 인언역이야. 은설의 방편으로서의 궁극적인 경지로서 진여라고 하는 말을 제시해서 진여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방편의 언어까지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진열한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제 모든 언설을 여인경지니까 진여가 자 앞에서 언설상 여있죠, 그죠? 언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을 여있어. 또 명자성, 진여라고 하는 명칭까지도 다 여있어. 자, 진여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반영되고 있는 까지도 여의돼. 이 세 가지를 다 여인경지라. 자, 요게 봅니다. 세 가지의 언어나 명칭이나 마음으로 반영된 진여라고 하는 언어의 대상 경계까지도 여인 상태가 비워진 상태가 진여인데 진여라고 하는 말을 굳이 왜 쓰느냐? 진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궁극적으로 방편의 언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라고 하는 말이나 모든 불교의 해탈, 열방, 깨달음이라고 하는 불교의 모든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법문들이 전부 다 뭡니까? 방편 언어죠. 진여 역시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로 진여를 제시했을 뿐이기 때문에 진여 그 자체도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어떤 모양과 형상과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 그래서 이제 영혼이란 말하고 진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장이 착각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모든 마음의 작용을 주제자입니다. 주제자. 그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주제자가 이제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진여는 생명의 근원을 말해.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은 어떤 상태냐? 모든 언어를 여인 경지고 명칭도 초월한 경지고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연까지도 여인 경지를 진여라고 불교에서 제불이 설법으로 방편부문으로 진여란 말을 표현했어. 근데 진여란 그 말 자체 역시 방편의 언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여란 말을 가지고 자 마지막에 여기 나왔어요. 진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고정된 형상의 명상, 명칭이나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무유상이라. 그래서 언설지극이라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서 하는 말입니다. 진여란 말도 궁극적으로 제불이 설법한 방편의 언어로서 설법한 방편의 언어인데 진여라고 하는 이 말을 방편 언어의 궁극적인 방편의 언어로 사용한 것을 언설지극이라고 해요. 자, 이 진여란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진여라고 하는 궁극적인 한마디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진여라고 하는 말을 궁극적인 한마디 말로서 제시했지만은 인언견은 이 말로서 진여의 모든 대상에 분별하는 사고를 모두 떨쳐버린다. 이 견이라는 것은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를 모두 떨쳐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여기 표현도 어렵고 인식하기도 어려운 것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방편의 언어까지도 떨쳐버리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만 부득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진여를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여법을 공부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방편의 언어로 진여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 그 진여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부득이 진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진여라고 하는 말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해서 그렇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모양과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진여라고 하는 말 그 자체 또한 실체로서 남겨둘 수가 없다. 그래서 떨쳐버려. 진여라고 하는 말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의 언어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차 진여체는 무유각이네요. 그렇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여의 근본 당체는 무엇이냐? 모든 인간이 본래 생명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자, 만물이, 이걸 이제 생명의 근본 당체를 우리가 진여란 말로 표현해요. 만물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본 당체를 진여란 말로 표현했는데
만물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본 당체를 진여의 당체, 본체라고 해요. 진여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언어는 떨쳐버릴 수가 있어, 그죠? 부득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서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진여란 말도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에 불과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여라고 하는 언어는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기 때문에 떨쳐버릴 수가 있지만, 진여의 근본 그 생명, 만물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본 당체를 진여의 본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 본체는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체의 모든 만물이 진여의 지혜로,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근본 당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근본 당체는 무유가견이요. 이것은 누가 대상 경계로서 떨쳐버리거나 언어로 떨쳐버리거나 하는 건 아니다. 자, 우역구절은 방편의 언어를 제시한 것은 방편의 언어로 떨쳐버릴 수가 있지만은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근본 당체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일체법은 모두 실익의 진고야. 일체법이 모두 다 진여의 지혜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자체는 진실한 진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방편법문으로 진여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일체법이 생명의 그 자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방편의 언어를 갖고 제시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의 언어로 제불이 설법하는 겁니다. 진여법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해놨어요. 그렇지만 진여법으로 이해하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방편의 언어다. 여기까지나. 그렇지만 진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체의 법이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근본 당체 그 자체를 진실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진여라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일체법이 모두 다 진실한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생명 그 자체는 누가 없애거나 떨쳐버리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영무가립이요. 그것을 또 대상 경계로서 내세워서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가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내세우거나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여 그 자체는 자체적으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세워서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법은 모두 다 진여와 같이 동등한 경지에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체법이 개동여라고 하는 말은 일체의 모든 존재, 사물이 모두 다 진여와 진여의 지혜로서 한결같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진여의 본체를 이해하는 것하고 진여라고 하는 말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지만은 방편의 언어 그 자체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또 명자 이름으로 이해하고 진여라고 하는 말을 자아의식의 대상 경계로 이해해서는 진여의 진실된 생명 본체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진여라고 하는 그 언어를 제시해서 진여의 근본 당체를 이해하는 법을 설해놨어요. 자, 이것이 제불이 방편 법문으로 이 진여의 근본을 설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세계의 어떤 종교나 사상가나 철학가가 이러한 생명의 근원의 진여의 당체를 방편 법문으로 설해놓은 것이 있느냐? 없다. 제불의 불지견의 안목에서만 나온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제법 실상입니다. 이걸 일체법에 제법에 진실하게 특성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법을 진여라고 합니다.
재법령이라 그랬거든요. 앞에서는 자, 요게 법은 힘이고 실상이라고 합시다. 이는 무엇이냐? 바로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진여의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3대로 우리가 최상용을 설명했는데 그 자체를 진여라고 하는 말로 귀결시켰는데 제법이 여법하게 진실하게 생명으로 최상용으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그 실체를 생명체라고 했는데 그걸 진여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진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편의 언어를 궁극적인 방편의 언어로 설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진여법으로 일체법을 포용하는 법문을 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여의 근본 당체는 떨쳐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내던져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일체법이 모두 다 진여법에 의해서 진실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여법을 내세워서 이렇다 저렇다 논리적으로 입장을 내세워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일체법이 모두 다 똑같은 진여의 지혜로 생명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 똑같이 동이라는 것은 평등. 모든 존재가 진여법에 의해서 평등하게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당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서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이냐? 진여법이 작용하는 법을 불교에서는 진여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왜 진여법을 왜 불법이라고 했느냐? 부처는 평등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했는데 이건 평등법을 말해요. 그래서 평등하게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기시론에서는 열애량 사상의 저걸 진여라는 말씀입니다. 경전에서는 제법 실상의라든가 이 법 평등법이라든가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을 진여법으로서 종합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일체법은 모두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똑같이 한계를 갖기 때문에 평등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당지하라. 반드시 잘 알아야 할 사실은 일체법이 뭡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체법은 은설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일체의 언어를 여인경지니까. 그죠? 그래서 불가설하는 것은 은설로서 설명할 수 없다. 요겁니다. 은설상을 여인경지요. 명자상을 여인경지요. 십년상을 여인경지다. 그 경지를 앞에서는 뭡니까? 불림문자, 교회 결전 이런 말 쓰죠. 그죠? 이연진이라 그래. 모든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경지를 초월했다. 그래서 은설상을 여인경지니까 이체법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는 은설상을 초월하는 경지다. 그게 불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불가설 이런 말 쓰죠. 이거는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진여의 지혜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본체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불가사의 경제다. 그래서 불가설 하는데 이게 불가설이라는 말은 이체 은설상을 여인경지를 말한다. 은설상을 여인경지요. 불가영고라. 이것은 무엇이냐? 사량분별을 초월한 경지다. 불가염이라는 것은요. 염은 여기서는 자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불가사의란 뜻입니다. 불가사의는 10년상을 여인경지다. 여기서 불가념은 10년상입니다. 불가설은 언어 문자의 모든 경계를 초월했고, 불가염은 일체의 모든 의식으로 생각하는 대상 경계를 초월했어. 이걸 불가사의라. 불가사의 세계.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가 진여고 불가설은 무엇이죠? 바로 분립 문자라.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은전불급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죠. 예. 자, 이 경지가 바로 진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의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비워야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의 법문은 이제 뒤에 따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진여 본체는 일체법이, 자, 일체법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근본 방체라. 그것을 진여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로 법을 해놨어. 이게 방편의 언어로 제시해놓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방편의 언어는 부득이 방편, 그 진여의 그 근본 방체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진여란 말을 썼는데, 이 진여란 말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진여의 어떤 모양과 형상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방편의 언어로 사용해서 부득이 방편의 언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진여의 지혜를, 진여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불열애가 이 방편의 언어로 사용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실론에서 진여법을 이해하는데 이 세 가지,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진여의 근본이 작용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진여법을 철저하게 해야만이 불교의 근본이 이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은설지경, 방편의 언어로서 부득이 진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진여의 근본 방체를 제시한 것이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 역시 대상 경계로 두어서는 안 되겠죠. 은설상, 명자상을 벗어나야 돼. 이 때문에 방편의 언어까지도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여라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했지만은 진여의 근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의 근본 방체는 떨쳐버리거나 없애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의 모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법은 모두 다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진실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또 내세워 주장하거나 할 수가 없다. 일체법은 모두가 진여와 똑같은 경지에서 여여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잘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일체법은 진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체법은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다. 일체 은설상 명자상을 여인경지요 분리문자의 세계요.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체법은 중생심으로 사량분별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이게 불가염이다. 그래서 이제 신년상을 여인기고 신행천멸, 자,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이걸 신행천멸이라고 하고 불가사의라고도 그래요. 신행천멸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중생심의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경지를 초월했다. 이런 뜻입니다. 신행, 그 중생심행의 모든 작용이 초월적인 경지다.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는 재불열애의 경지이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스스로 재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수행법을 확실하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 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요. 159페이지에 은설지급이요 이는 견언이야. 요 구절이거든요. 이 말이 이제 그 피실론의 작가도
부득이 진여란 말을 사용했지만은 진여란 말을 벗어나고 진여의 근본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을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진여란 말도 임시방편이지만은 임시방편의 어느 가지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진여의 근본 단체를 초월할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내가 160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성조의 조론에 가장 무지론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160페이지 밑에 답니다. 대품 반야경에 반야의 뜻은 명칭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가득 찬 것도 아니고 텅 빈 것도 아니고 텅 비었지만은 지혜 광명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지혜 광명을 비추지만 텅 빈 상태를 상실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명칭과 명상도 없는 진여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진실된 진여법은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 비록 언어로 말할 수가 없지만은 언어가 아니면은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종일 말하지만은 일찍이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과 같죠? 자, 이런 경전의 본문을 요걸 이제 성조의 조론이 반야무지론이라 반야의 지혜를 제불이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고 있는 입장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성조의 조론이라는 이 책은 참 명저 중에 명저고 기실론하고 성조의 조론하고는 삼론종의 근본이 되는 책이 돼요. 그래서 융하경을 공부하거나 반야경을 공부하는 데는 이 조론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61페이지 봅시다. 성인은 종일 말하지만 말한 것이 아니다. 능가기에서 부처가 49주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자, 이 말은 뭐죠? 진여라고 하는 말을 반편으로 제시해서 설했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말을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으로 두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여기 바로 일체의 현성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이게 일체의 방편 언어를 다양하게 제시했지만은 일체의 방편 언어를 의식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본분의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그 설법을 하는 것을 일대사이면 본분사의 일로 했던 거예요. 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방편의 도구인데 방편의 도구를 자신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단체를 진여라고 하고 모든 방편의 언설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도구로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진여라고 하는 말을 방편 도구로 사용해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문을 이렇게 써내놓은 거다. 이해가 됩니까? 자, 진여라고 하는 말은 방편의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진여라고 하는 말은 진여의 지혜의 생명을 이루게 하는 근본 당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본문이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제불의 설법이기도 하고 제불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하고 중생의 세계에서 삶을 이루는 것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중생은 모든 언어와 명칭과 마음의 대상 경계를 반영해서 살고 있는 것이 중생이라고 한다면 제불은 진여의 지혜로 삶을 이루는 경기는 이 언어와 명칭과 의식의 대상 경계의 반영을 초월해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 경지의 법문을 바로 진여법으로서 이것을 설하고 또 방편 법문으로서 설하는 것을 여실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제 또 참고해 주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입장이 164페이지. 이 진여법을 이야기하니까 진여란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거 말을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초월해라 하니까 이 말도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게 사고가 필요해. 이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정념의 사유가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망상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생각이지 이거는 사유가 아니야. 그래서 정념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체계 있게 정립하는 사유라. 그래서 참선수행은요 모든 언어를 정념 사유로 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해요. 자, 모든 방편의 언어가 있죠, 그죠? 우리가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방편의 언어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방편이냐? 언어, 명칭, 모든 단연. 이게 전부 다 방편의 언어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중생은 언어의 갈등 속에 살고 있다. 이게 언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언어라고 했죠. 이게 생각하는 것과 언어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생각 속에 언어와 언어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뭐가 전부 다 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줄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과거의 모든 85%의 생각은 과거의 생각입니다. 자, 과거의 모든 생각은 과거의 모든 생각을 언어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미래의 모든 생각은 무엇이냐? 한 10% 정도가 보통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5%의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과거의 생각을 하지 마라. 요게 무억이라 그래. 과거의 모든 생각 기억하지 마라. 지나간 것 같고 허망한 생각을 하지. 나는 미래의 생각, 이것도 뭡니까? 바로, 뭐 애측 불안이라든가 얘기죠. 그래서 이거 망상하라. 쓸데없는 망상이 느끼지 마라. 현재의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살아라.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프로테이저로 따지고 본다면은 우리들의 생각은 전부 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다 쳤잖아요. 이게 다 업이라. 그래서 이 갈등을 정념이라고 하는 참선의 공본, 정념사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하나의 질서화시키라. 질서를 하려면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여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진여법을 문제로서 사유를 하면 자신이 은설상, 명자상, 진연상을 갖고 진여법의 지혜를 이루는 자신의 참선 공부를 하면은 자, 일체의 언어가 언어에 대한 생각을 비우고 일체 이런 명칭에 속박된 생각을 비우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의식의 모든 중생심의 갈등을 다 비우게 하면은 뭡니까? 지금 여기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삶으로 바뀌죠. 그래서 참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쓸데없는 걸 비우고 지금 여기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자신의 생명의 사유로, 생명의 작용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시간.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자신의 일이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지혜의 생명으로 자신의 할 일을 공덕행으로 만드는 삶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적이고 건설적이다. 그래서 선에서 한 말이 이거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일하는 걸 과거에 쓸데없는 생각, 망상을 삭히라. 이 생각이 일체 유의법이죠. 자, 그 부분은 뒤에 나오는데 내가 먼저 조금 설명하면은 콩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콩이라는 말. 콩이란 말 내가 지난번 설명했죠. 콩은 뭘 비우는 것이냐? 네? 자,
자, 이 세 가지를 피우는 것이 공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생심으로 자기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피우는 것이 다 공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예? 모든 쓸데없는 생각을 피움으로써 자기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본분을 회복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의 공의 법문은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방편의 언어로, 공이라는 말도 실제로는 방편의 언어잖아. 이게 진여, 열애, 부처, 깨달음, 해탈,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가 다 방편의 언어입니다. 근데 방편의 언어를 잘 알아야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방편의 언어를 잘 모르면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도 컴퓨터에서 자판기 하나를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방향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자판기를 다른 자판기를 눌러버린다면 자기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편의 언어도 사유를 할 때 방편의 언어를 갖고 정확하게 사유를 하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년 사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를 사유해야 되는데 중생심으로 생각을 한다. 이게 사유가 되느냐? 갈등과 업을 만드는 사유를 우리가 사유라고 할 수 있느냐?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중생의 망령을 다 비우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참선 공부를 하는 수행이라든가 지혜를 이루는 삶을 만드는 사람이 중생심으로 사유하는 것을 참선하는 것이 참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방편의 언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방편의 언어로 사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오니까 또 반복해서 합시다. 164쪽으로 갑시다. 진여의 수순을 하는 방법. 자, 진여의 지혜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제목의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상응하다, 일체하다, 따르다 이런 뜻인데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심에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고 진여를 깨닫는 법은 어떤 것인가. 뒤에 가면 이제 학원에서도 진여법을 깨닫는 수순하는 법을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진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쓰라고 했습니다. 문할 약 여시 의자는 제 중생 등이 문하수순으로 이능득입이요. 대답할 약지일체법이 수설 무유 능설 가설이요. 수념 영 무능령 가념이요. 시명 수순이니 약이 어념이면 명이 득입이로다. 앞에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진여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걸 이제 기실론의 저자는, 자, 요 스스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여의 법을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자문자답 형식으로 논설을 제시했어요. 이게 많은 독자들이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에 맞춰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 여시이자 진여의 지혜가 은설상이고 명자상이고 십년상을 여인경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여의 지혜는 일체 언어인 거 언어 문자 방편으로 제시하는 글자일 뿐이고 진여 그 자체에는 고정된 형상과 명상도 없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언어 문자 명자를 여의고 진여의 깨달음의 경지와 하나 되는 수순을 할 수 있고 이능 덕입 어떻게 스스로 덕입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습니까? 이 덕입이라는 말은요 입이라는 글자는 들어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생심으로서는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고 새로운 세계로서 깨달음을 이룬 지혜를 체득하는 것을 덕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 무엇이냐? 하나의 문턱을 설정해. 보통 이제 불교의 수행에서 문을 설정하죠. 그죠? 이걸 이제 관문이라고 해요. 예, 관문을 설정해. 그걸 이제 불이문이라고 해요. 불이문의 관문을 설정해. 그러면 중생이, 중생이 부처의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걸 이제 입이라고 해요. 통과해 들어가는 걸 입이라고 하는데, 불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입 불이문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의 경지, 진여, 부처의 지혜는 불이의 경지니까 입 불이의 경지를 깨달아 들어가는 문인데, 들어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상 경계를 향해 들어가는 것이 돼. 그래서 이게 표현은 들어가다는 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들어가다 하면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 체득하다 이렇게 봐야 돼. 예, 불의의 경지를 중생이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입장을 편의상으로 방편으로 들어가다는 말로 써. 그걸 더 깊이라고 씁니다. 그렇지만 깨달아 체득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수순해야 됩니까? 진여의 방편의 지혜를 사용해서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가? 이게 수순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진여의 수순하다. 우리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다 이런 말과 같은데,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하고 진여의 수순하는 거하고 방편의 언어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언어, 진여라고 하는 언어, 이것에 따른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언설상 명자상에 타락되는 거잖아. 그러면 언어와 명칭을 떠나서 진여의 근본 당체와 수순이 되도록 하고 부처의 지혜와 되도록 하려면 언설상 명자상을 초월해야 되는데, 어떻게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해서 진여의 지혜의 생명과 함께 되고 부처의 지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자,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해야 되고, 진여도 언어, 방편의 언어인데. 자, 우리가 불교의 모든 방편의 언어인데, 재불이 슬퍼간 모든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방편의 언어인데, 재불은 방편의 언어를 초월해서 부처의 지혜로 방편의 도문을 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의 식물이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진여라고 해야 돼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식물 그 자체의 생명의 자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불교에서는 진여라고 해요. 이체법이. 그런데 언설상 명자상을 여인경지에서 생명활동하고 있잖아. 재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재물이 수없이 많은 방편문문을 제시해서 진여, 해탈, 열반, 깨달음 뭐 여러 가지 부처님 이런 깨달음의 세계를 제시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방편의 언어를 여인경지가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을까? 건강경에서는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고 했죠. 자, 이 법문입니다.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인경지죠. 진여 본심이니까. 그 경지에서 차별하는 방편의 지혜를 쓰라고 있어. 그래서 건강경에 무법가설이라고 해요. 일체 재불은 언설상을 무무진하게 사용하지만 일체 언설상에 대한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했어. 이겁니다. 언설상의 여인경지는 언설을 사용하면서 여인경지지, 언설을 사용하지 않고 여인경지가 아니야. 그래서 서가세존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설법한 내용은 뭡니까? 전부 다 언설상이죠. 언어와 명칭이죠. 그런데도 언어와 명칭을 초월해서 설법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게 재불의 설법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의 지혜와 수순하고 재불의 경지와 함께 되는 경지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법문이에요.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밑에 봅시다. 대답하기를 만약 이 이체법이 설법을 하지만은 능설가설할 수 있는 경계가 초월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비록 설법을 하지만 이체법에 대해서 이체의 모든 진여법이나 이체법에 대해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설법을 하지만은 설법은 능설가설, 능설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법하고 가설은 대상으로서 설법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경계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무유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그죠? 능설, 가설, 주관적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설명하고 설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은설상을 여인경지죠. 그죠? 능설, 가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관적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설명하거나 설법을 하거나 언어로서 말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뭡니까? 은설상의 여인경지죠. 그지? 두 번째, 수념, 역무, 능영 관념이요. 자,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이해하고 생각하지만은 스스로 대상 경계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또 객관적으로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수순하는 것을 진여에 수순하는 경지요. 자, 요 두 구절의 문장은 이 말입니다. 은설상 명자상으로 설명해도 설명하지 못하는 진여의 세계요. 신년상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반영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자, 은설상을 여의고 명자상을 여의고 신년상을 여인 경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안다면 자, 진여에 대한 법문을 확실하게 이체법이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이것이 바로 진여에 수순하는 경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보려고 한다. 아시겠죠? 불지견을 부족해. 그래서 진여의 법을 실행하려면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정법의 안목이 있어요.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불지견을 갖추지 못하면은 자, 은설에 속박돼요. 명제에 속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수행에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방편의 언어는 수없이 사용하지만 이 방편의 언어가 방편의 언어로서의 의미를 제시하는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방편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효력을 알아야 돼요. 그 방편의 언어는 궁극적으로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이지 진여에 진실된 생명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진여에 진실된 생명을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라고 하는 지일체법이다. 자, 지인은 뭐죠? 불지견입니다.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언어에 속박되고 명자에 속박되고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표형이라고 하지.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표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일체유의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일체법이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인 경지가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경지라는 사실을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다. 여기 뒤에 가면 공의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일체법을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불지견이 부족하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불지견을 봅시다. 불지견을 갖춘 사람만이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불법의 대의를 공부하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선에서 법을 전했다 하죠. 이심전심으로. 정법반장을 이심전심으로 전한 겁니다. 그 정법반장 불지견이야. 불지견을 부적해서 일체법입니다. 자, 요거 일체법이라는 말을 나는 두 가지로 봅니다. 세간법, 출세간. 세간법으로서 이야기할 적에는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이에요. 자, 중생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체 유의법이 영공한포형이라고 하는 것을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입니다. 그러면 출세간법까지 비워야 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해탈, 열반, 부처, 이거까지도 비워야 되겠죠? 아까 살불살전 내가 이야기했지. 부처라고 하는 언어에 속박된다면은 궁극적으로 은설상에 속박된다는 마찬가지야. 해탈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은설에 속박되면은 역시 출세간에 은설상에 속박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세간법, 출세간법이 다 일체법이 되는 겁니다. 일체법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다. 은설상, 명자상을 다 비운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불지견이 부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체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 진여의 지혜를 수순하게 돼요.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자연이란 말을 썼습니다. 진여 자연이다. 이제 진여를 진여 문명과 진여 자연이라는 말씀인데, 진여는 자연 그 자체다. 그래서 불교는 자연 법위의 그 지혜를 제시한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 일체법이 진여 그 자체로 작용하는 것을 진여 자연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냐. 외부의 힘이 들어간다면은 자연은 죽어요. 자, 여기에 식물이라든가 모든 나무라든가 하는 것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명활동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진여 자체가 스스로 뭡니까? 저절로, 이걸 이제 스스로는 공이고 저절로는 불공이라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스스로는 그냥 스스로가 됩니다. 스스로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지견을 가지고 자신이 일체의 모든 외부적인 힘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자, 세간, 언어, 명자, 신년상을 스스로 발심 수행함으로 해서 내가 의식의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에 속박됐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힘에 의해서 스스로 진여가 자체적인 생명을 발휘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이걸 불교에서는 뭡니까? 바로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발심 정각이라는 말 쓰죠. 초발심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모든 불지견이 있어요. 불지견이 있어서, 자,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에 속박되었다는 사실을,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스스로 본래 진여의 지혜를, 생명을 작용하게 하는 걸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공이에요. 뭘 비우느냐?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비워야 진여 자체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인 경지를 이룰 때에 진여에 수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앞에 일체법이, 지일체법은 뭐죠? 일체법이 본래 진여로 이루어져서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의 어떤 중생심으로 망념이 작용되는 것을 자각해. 그게 망념이라든가 은설상, 명자상을 초월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진짜가 여기에 생명이에요. 발심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능설가설, 능념무념, 능념간념 이것은요. 앞에서 은설상과 신년상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주관적인 입장에서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이것은 모든 것이 초월된 경지다 이거예요. 이 때문에 이런 은설상, 명자상을 초월된 경지에서 진여 자체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해서 알 때에 바로 진여의 지혜와 수순하게 됩니다. 자, 이체법을 진여 자체로 작용하게 하는 법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요. 외부의 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게 발심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중생의 망념을 전부 다 소멸시키는 거죠. 망념을 자각하면 망념이 소멸돼요. 정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망념을 소멸시키는 그 불지견의 안목을 갖추게 될 때에 진여 그 자체의 생명으로 되도록 하는 거다. 이게 수순입니다. 요 문장들이 참 어렵죠. 그래서 진여법이 어렵죠. 내가 설명을 반복해서 해도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걸 정립을 안 하면은요, 진여 그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진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법 공부에 토대가 말립니다. 그래서 기실론에서 이 진여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정립해 놓고 이제 중생의 망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또 설명해 나가. 그래서 진여법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기실론에서 사신을 이야기하는 내신 뒤에 가면은 여기에서 신근본입니다. 진열 신근본 신불 불법성이 나오죠. 신근본이 불이요. 신근본으로 작용하는 법이요. 신근본으로 말씀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진여에 대한 신심을 철저하게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불법성이 돼요. 이것을 네 가지로 설명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데 우리가 부분에는 불법성, 삼보를 중심으로 하지만 정법의 불교는 신근법이야, 신근법. 그래서 진여법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다면 불법성의 작용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진여법을 아주 정확하게 문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기 언념의 명이지 모든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을 다 여의게 된다면 그대로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됩니다. 자, 앞에서 요걸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세 가지로 설명한 경지를 여기서는 질문하고 대답으로 해서 다시 종합해 보겠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일체법을 아는 것, 일체법이 어떤 경지입니까? 은설상을 여의고 신년상을 여의는 경지가 바로 진여에 수순하는 것이요. 일체법에 대해서 의식의 대상 경계로 사량 분별하는 망념을 여의게 되면은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 궁극적으로 봅니다.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의게 된다면은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합니다. 자, 앞에서 진여법을 이해하는 진여에 대한 설명, 진여가 어떤 경지인가, 언어, 진여 역시 방편의 언어다. 진여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도 형상이 있는 것도 그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여 역시 방편의 언어로 제불이 설했다. 그렇지만은 방편의 언어까지 떨치지 않으면 진여라고 하는 언설에 또 속박된다. 그렇다면은 진여라고 하는 언설까지도 초월해서 어떻게 진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것인가? 자,
방편의 언어로서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의지 않고서는 진여의 지혜를 이룰 수 없다. 그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지일체법이에요. 아시겠죠? 지일체법. 이거 불진여입니다. 진여자연이 일체의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인경지로서 진여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체가 순수하게 지혜의 생명을 작용하고 있는 그 단체가 진여다. 그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바로 일체의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대상경계, 어느 문자, 방편에까지 의식의 대상경계를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육권 육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3세 육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신년상입니다. 신년상. 육권 육식이에요. 네.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하고 의식의 대상 경계니까 신년상은 육권하고 육긴의 대상 경계를 해요. 자,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위조법이야. 그래서 육권이 육긴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면은 신년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하고 의식에 반영되어지어 나타나고 있는 대상 경계를 신년상이라고 해요. 자, 언어, 명자, 신년상을 여인. 이건 뭐냐? 중생심으로 인식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중생심을 여인 경지가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다. 그것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요게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재불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이 이 법문이에요. 참선을 수행하거나 불법을 수행하거나 정법의 안목을 구독해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법이나 방편의 지혜로서 무해자지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나 전부 다 여기에 다 규격이 있어요.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선 수행한다, 불법 공부한다 하지만은 전부 다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언어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선성들이 살불살조라든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고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상 용감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유 없이 생각하는 것들. 부처가 어디 있는가? 이거 모른다면은 부처는 실체로 존재하는 부처도 없고 대상으로 존재하는 부처도 없고 명칭으로 존재하는 부처, 의식으로 존재하는 부처만 있지. 부처의 실체는 없잖아. 그 선생님의 안목이 뛰어난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 법문이 그냥 나오지 않고 이런 법문을 완전 통달한 입장에서 자신의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진여의 수순한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 진여법을 정리하는 겁니다. 진여가 일체 언설상, 명자상, 진연상의 여인 경지는 어떤 경지냐? 일체법의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의 여인 경지라는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불지견으로 판단해서 여신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불지견입니다. 불지견이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 깨달은 참선 수행할 수 없어요. 중생심의 수행은 수행이 아니라 업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의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하지만은 발심 수행에서부터 수행이 들어가요. 불교는.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신성시 발심, 해행 발심, 정 발심 세 가지로 발심 수행을 정리하는데 초보자가 발심 수행하는 것도 신심을 이루는 수행 신성시 발심. 재불열애가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것도 발심이에요. 재불이 그냥 설법이 지혜로 설법되는 것이 아니라 발심 수행으로 설법한 겁니다. 이게 정발심이라고. 깨달음의 경지에서도 발심을 해서 자신의 본분사를 시행해요. 그래서 이제 육조 단계에 보면은 부처도 자각하지 않으면 중생으로 타락한다. 이 말을 봤어요. 부처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발심하지 않으면 중생심으로 바로 타락해버린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정발심, 10지 이상의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도 그냥 불태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지견이 부족된 힘이
크기 때문에 타락되지 않는 힘을 자신의 발심 수행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지우대자 겸불허냐고 했었지. 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큰 것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방편의 지혜를 발심 수행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 방편의 지혜를 안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그것이 있을 때 발심 수행으로 실행하는 힘이 크게 작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뒷장으로 갑시다. 진여를 이해하는 데도 또 유명한 부분이 한 가지 나옵니다. 167쪽이다. 어언진여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이언진여를 했죠. 자, 이언진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언설상, 연자상, 신연상의 예인경이다. 이언진여. 여기서 이제 어언진여가 나옵니다. 진여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언진여가 자 앞에서 언설상, 명자상, 신연상이 있죠, 그죠? 요걸 이제 불린 문자, 선에서는 불린 문자, 언전부여 이런 말을 씁니다. 요걸 이제 신행천을 신현상을 신행천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어느 문자, 진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어느 방편의 언어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했어요. 어언진여. 자,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그런 어언진여. 불지견으로 하자. 교재 167페이지 갑시다. 이 유명한 부분입니다. 어언진. 부차 진여자는 의 은설 분별하니 유이종의라. 오나이요. 일자는 여실공이요. 이능 후경 현실고요. 이자는 여실불공이 이유 자체 부족으로 무루성 공격고라. 자, 다음에 진여에 대해서 은설 분별에 의거해서 두 가지 종류의 뜻으로서 제시하고자 하니 그 두 가지 뜻이란 무엇이냐. 자, 이 앞에는 언어를 여인경지로 언설상, 명자상, 신연상을 여인경지에서 진여의 근본을 제시했지만은 그렇다면은 진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궁극적으로 언어를 여있다고 하지만은 언어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방편 법문으로 제시했지만은 일시적으로 임시로 방편 법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으로 제시한 의미를 설명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설 분별로서 언어와 문자로서 분별하는 것, 모든 제법의 실상을 정확하고 영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언어로서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언어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중생의 모든 세계에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또 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뭡니까? 바로 언어잖아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인류에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할 적에 글자를 가지고 서로의 지혜, 사고, 사상, 모든 생각들을 밝힌 거예요. 그러면은 글자를 가지고 서로의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나눈 거예요. 나눈 거. 이게 문명,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모든 사회에 대화를 할 수 없고 또 사고, 사상을 나눌 수 없고 지혜를 나눌 수 없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든 세계는 문명, 문화, 사회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종교, 사상,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계를 편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언어로서 분별하는 그 뜻으로서 진여의 뜻을 제시해보자. 진여란 말도 언어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진여가 두 가지의 입장으로 여실공이 이연지. 여기서 이제 공불공의 논리가 나옵니다. 여실공. 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실불공. 그래서 여실은 여여와 같아요. 여여나 여법이나 이거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 한다면은 언어에 의거해서 진여의 근본을 제시하는 의미는 첫째로 진여 그 자체를 공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불공의 입장에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경지를 이제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반야의 공사상 이야기했죠. 그래서 반야의 공사상의 본질이 여기에 나와야지. 공의 본문의 의미로서 진여 그 자체를 제시해보자. 이능 구경 현실이고요. 이 스스로, 이 능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뜻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구경이라는 것은 최상, 구경, 안욕따라 삼락삼고리, 진여 그 자체를 구경이라고 해요. 진여 그 자체는 구경의 경지에 깨달음의 세계에 부처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경의 깨달음의 경지를 현실, 여실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이라고 하는 것자는요, 진여 그 자체의 진실성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비워야 되겠죠? 중생심에 뭐가 비워지겠어?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 망념이 비워지면은 진여 그 자체가 여실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공의 의미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일체법이, 일체법이 뭡니까? 바로 세간법, 출세간법. 불교에서 공사상 이렇게 하면은 공이 무엇이냐? 자, 이걸 이제 중생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의식을 비우는 것이다. 그 구체적으로 뭡니까? 은설상, 경자상, 신연상. 이것을 다 비운 경지가 바로 공이니까. 그 공의 비운 경지는 뭡니까? 바로 여여, 여실, 여법, 열애의 경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문자를 통해서 공의 방편분문을 제시해서 진여 그 자체가 여여하고 여실하고 여법한 경지를 그대로 열애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게끔 지금 공의 본문을 설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운다라고 하는 입장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비워지지 않죠. 어떻게 비워지겠어요? 저 불지경이죠, 그죠? 중생심으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이죠. 중생심으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불교에서 기시론에서 발심수행으로서 시각진여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발심을 봅시다. 발심수행. 발심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발심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발심 정각이라든가 이런 대성불교의 부분이 전부 다 공의 구체적인 실천법이다. 발심수행에서 비울 때 중생심의 망념을 세간법과 출세간법으로 은설상, 명자상을 여인 경지가 여실하게 진여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우면서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면 법신이 드러나. 여기에 기신을 가면 망념이 소멸하면 법신이 드러난다. 현현한다 이런 말 써요. 이게 망념이 소멸하면 재불의 경지다.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망념을 비우는 것 자체가 중생심의 모든 은설상, 명자상, 신연상인데 공의 구체적인 실천은 뭐냐? 발심수행입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이 그냥 비워지질 않아요. 어떻게 비워야 되겠어요? 불지견이 있어요. 그래서 망념을 비운다라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나중에 기시명하면 시각이에요. 시각과 공각을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설명하고 일체 은설로서 여실공, 여실불공으로 제시했는데 공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부경의 진여의 부경의 경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니 능 자발적으로 어떻게 발심수행 여기 능이 자발적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심수행해서 진여의 부경의 경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한다는 거 참 잘해놨어요. 우리가 이게 번역을 하려면, 의역을 하려면 어렵지만은, 기시로는 정말 압축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군더더기가 하나 없어요. 정확하게 압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로 이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공입니다. 두 번째는 여실불공이죠. 이유 자체 부족하고 무르성공 등이요. 자, 진여 자체가 부족하고 있는 불공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불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텅 비어있지 않다. 자, 여실하게 비어있지 않아요. 허망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허망하지 않다. 비어있지 않다. 허망하지 않다. 이게 내가 금강경의 번역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공을 금강경에서는 무시라 그래요. 무시. 불공은 뭐냐? 무엇? 말하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실체가 없다. 이게 뭐냐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상태니까 실체가 없죠. 그죠? 자, 망념도 실체가 없다. 아상인상도 실체가 없다. 은설상도 실체가 없다. 진여도 실체가 없다. 일체법이 실체가 없는 세계를 공이라고 했는데 금강경에서는 공이라는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언어가 성립되기 이전에 금강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도 공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지라. 그런데 재미난 것은 현장은 이것을 비제비망이요 이렇게 번역해요. 중국에 금강경 번역하는 게 7 사람이 번역했어요. 인도에서 오는 사람들, 진제도 번역하고, 불공도 번역하고, 유지상단도 번역하고, 번역자가 이렇게 많은데, 중국 사람이 번역하는 것은 현장 한 사람이 번역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온 사람이 번역한 것은
구마라점의 번역과 같이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시, 무어로 번역했는데 현장은 비제, 비망으로 번역했어요.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 자, 여기에 불공의 의미를 봅시다. 자, 진여 자체가 번뇌망령을,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다 비우니까 불공은 어떻게 되냐. 진여 자체는 뭡니까? 무량의 자체적으로 구조, 무루성 홍덕이 구조되어 있다. 자, 이 6가지로 설명해. 진여 자체가 부족되어 있는 공덕이 6가지로 뒤에 설명해. 첫째는 뭐가 나오니까? 태양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진여가 항상 태양과 같아요. 빛이 항상 비추고 있죠. 지의 광명이 항상 비추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지의 광명이 태양이 누구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일체체에 두루 비치고 있어. 한 군데도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없어. 그래서 불교를 불이로자나 부죠. 그래서 태양이 언제 비치지 않는 상태가 없어. 항상 비춰. 그래서 상조작용이야. 지의 광명. 그래서 이제 환경 같은 데 정말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와 똑같은 지혜의 광명을 모두 부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래서 불성사상이라 이게. 진여 불성에는 일체의 지혜 광명이 항상 비추고 있어. 거울과 마찬가지. 거울은 항상 비추는 작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 비추는 힘이 법계에 두루해. 한 곳에서 빛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그 세 번째는 뭐냐? 자성 청정심의 작용이 있다. 항상 청정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 네 번째는 뭐냐? 상나가 지금 항상 진여 자체의 지혜가 작용한 데는 중생심은 뭡니까? 고, 열반, 고, 무상, 뭐 이런 고통이 따르는데 진여의 지혜는 항상 항상 낙, 범락이 되고 자아의 진여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청정한 힘이 작용해요. 그리고 청량불변이 항상 청정하고 맑고 서늘하고 일체의 중생의 고통심이 없이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그 어떤 편안함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공덕을 부족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불공의 것입니다. 중생의 번뇌망령을 비우게 되면 진여 그 자체가 여실하게 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6가지의 진여 자체의 공덕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열애장이라고 해요. 열애장에 6가지 공덕의 힘이 있다. 진여 자체는 부족하고 있는 무르성 공덕을 부족하고 있다. 이게 공불공입니다. 위에는 스스로 발심 수행해야 비워지기 때문에 이걸 견성이라고 하고, 밑에서 불공은 성부죠.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그걸 가지고 견성, 성부라는 말로 설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르성 공덕이 부족되어 있다. 진여 자체 상이 6가지 공덕으로 부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경 기실론 학원에 가면 설명을 합니다. 다시. 첫째로는 대지의 광명이 있고, 그 지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치고 있다는 변조작용이 있고, 또 일체법을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바른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 있다. 진실식지라고 해요. 상나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선 청정. 항상 아무리 외부에 나쁜 것이 들어와도 나쁜 것을 배척하고 저 스스로 청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 바닷물이 시체가 들어가면 시체를 그냥 두지 않고 정화작용을 시키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정화작용하는 것과 같은 청정한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고통에 모두 소멸돼서 열반의 사덕, 상락, 아정의 덕을 지니고 있고, 청량불변, 자유자재하게 맑고 깨끗한 힘을 항상 힘을 넣어서 작용하는 힘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불공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여법을 이제 언어를 초월한 진여이지만 언어로서 설명하려면 어떠냐,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불법이 6번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불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법하는 내용, 공불공의 논리가 돼요. 자, 요게 바로 이제 무위법으로 차별합니다. 무법 가설 모든 불법이 중생심의 망념이 비워진 진여 본심의 지혜로 공덕의 힘으로 설법하는 것을. 그래서 제불의 설법이 공불공의 진여법으로 설법합니다. 건강경의 이야기를 좀 듣고 공불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열의 소득법은 무실무예요.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실체가 없어. 실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덕이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 실체가 있다 하면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소유의 물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은설도 명자도 심령상도 초월되기 때문에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공이요.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실체가 없어야 돼요. 실체가 있게 된다면은 불교는 유상의 종교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공덕을 무예자제하게 6가지 공덕을 펼치는 힘이 발휘돼요. 그래서 이제 제불이 진여의 지혜로 공덕을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불열애가 설법하는 거예요. 한평생 설법했지만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는 것이다. 자학을 신경. 그래서 요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법문이 실체가 없다. 그렇지만은 허망하지 않다. 허망하지 않는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무량한 공덕으로 작용하는 능력, 힘이 저절로 부족되어 있다. 이것은 자체 부족되고 있는 힘이 발휘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중생심이 작용하면 자체적으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이런 진여의 지혜가 영업하고 여실하게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뭐냐? 중생이. 그래서 중생심의 망령, 아상, 인상, 중생상, 은설상, 명자상, 신연상을 비우게 됨으로 해서 진여 자체가 6가지 공덕행으로 제불의 설법으로 또 지혜로 작용하는 광명의 힘이 발휘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냐? 빛의 중생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진여가 제불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그 열애가 누구죠? 어떤 열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경의 번역에서 부처님이 깨달아 체득한 법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해입니다. 학자가 발심 수행해서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이룰 때 열애가 되는 거야. 자신이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실체가 없어. 그런데도 무엇? 공덕이 부족되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에 열애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해놓은 것이 이제 말하자면 무실무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불공을 참 이게 보면은 공이라고 하는 반제 브라줄냐라고 하는 언어가 성립되기 이전에 건강경에는 브라줄냐라고 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공의 본문을 이렇게 설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제로라고 하는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기호로 표현하려면 제로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해요. 이 제로라고 하는 숫자하고 1에서 9까지 하는 이 숫자가 전부 다 방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의 언어가 수학을 계산하거나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편의 언어지 이 숫자 하나하나에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여라고 하는 말도 실체가 없어요. 방편의 언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숫자를 활용해서 진실된 지혜, 논리적인 사고,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발휘되고 있는 거야. 진여도 그렇죠. 그런데 왜 진여란 말을 쓰느냐? 중생심의 모든 언어를 갖다가 사용해봐도 이게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업이 되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고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언어가 되지 않아.
그래서 불교의 제불이 설법한 방편의 언어가 진여 열애의 제불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공덕의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다 보니까 신여라는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의 법문이 없었는데 금강경에서는 공이라는 언어를 제로라고 하는 방편의 기호를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세계의 과학과 수학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이런 방편의 언어가 누가 제시했겠어? 제불의 지혜의 방편의 언어에서 이루어집니다. 인류에게 제시하고 있는 문화와 문명의 힘이 이런 제불의 설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언어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논리가 없단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불교의 언어는 수학과 같이 논리 체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똑같은 경지에 똑같은 깨달음으로 똑같은 법을 만인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언어를 내가 만약에 잘못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여의 지혜를 상실하고 중생이 됩니다. 진여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언어를 은설상, 명자상, 신연상으로 중생심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진여라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도 내가 업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불교의 방편 법문인 얼마나 여법하게 방편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요, 정법이 아니라 사법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요. 자,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현장의 번역으로 갖고 도마라접의 번역어는 공이라는 언어가 나오기 전에도 공의 사상을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현장은 인도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요 말을 비제비망으로 번역했어요. 비제비망. 그래서 내가 금강경을 내가 번역할 적에 이 구절 때문에 산스크리트 본 전부 다 이렇게 검사를 같이 하면서 대조하면서 산스크리트 사전을 갖다 놓고 다 조사를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이 글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그래서 이게 산스크리트 사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현장의 번역어가 산스크리트 사전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현장의 번역은 오역입니다. 이걸 봅시다.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자, 진여가 진실도 아니고 진여가 거짓도 아니다. 번역하면 말이 됩니까?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산스크리트 번역에서는 이게 무실무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런 말을요 저렇게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산스크리트 언어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번역한 사례를 현장의 언어를 갖고 거기다가 끼워 맞춰서 사전을 만들다 보는 거죠. 현장은 산스크리트 건강경 번역 쪽으로 만약에 현장에 건강경으로 공부한다면 지금 뭐예요? 그러면 진여는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지금 무슨 의미겠어요? 말이 안 맞는 소리. 그래서 이 정확한 방편의 언어고 정확하게 설법을 하지 않으면요. 번역도 우리가 지금 이건 옛날에 중국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에서 지금 번역을 한다고 했었지요. 경전을 정확하게 정법으로 방편법문으로 설법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결국 중생이 되도록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불교의 방편법문은 방편을 수행할 때에 자신이 그대로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수행의 내용은 무엇이냐?
부처를 어떻게 죽이냐 하는 문제 나오지만 수행의 의미, 수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거 진단하고 판단하는 힘이 없으면 수행 어떻게 하는 것인가? 수행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신수행과 방편수행. 신신수행. 신신수행은 뭐겠어요? 망념을 자각해서 초발심 정각으로 망념을 자각해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신신수행입니다. 두 번째는 방편수행은 뭐냐?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중생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수행이 되지 않아. 그러면 방편의 언어는 제불이 설법한 경전, 어록의 조사의 방편의 언어, 이 방편의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 내가 방편의 지혜와 함께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이에요. 이게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불법 공부하고 참선 공부하고 경전 공부하고 논설을 공부하는 의미에 왜 언어를 갖고 공부해요? 수행 자기가 마음대로 할 것 때문에 혼자 해버리면 되지. 안목이 왜 필요하겠어요? 안목이. 물질이. 이 점이 가장 중요해요. 선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정법안장입니다. 정법안장을 부촉하고 정법안장을 이심전심으로 전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불지경이 부족되지 못하면요. 이체법이 망념과 사법과 외도법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정법으로 자신의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도 방편해지지도 못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공불공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강경에서는 뭐 일체 현성이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말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봅시다. 171쪽에 우리가 분별한다,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으로 제법의 실상을 판단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생이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병에 대한 처방을 제시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죠. 176페이지 화엄경에 부처의 지혜로 능히 분별할 수 있다. 법화경에 불지견이나 오직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망명을 알 수 있는 반야의 지혜. 또 대성기신에도 유불능지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 능히 알 수 있는 경지. 유열의 능지, 열의 지혜로서만이 알 수 있는 경지. 이게 바로 불지견, 정법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일체 현성이 진여 본심으로 무의법에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설법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유마경에서도 그렇죠. 이게 일체 중생이 사용하고 있는 일체의 언어를 갖고 사용해서 설법을 하는데, 제불이 설법하는 언어는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중생심이 되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제불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독자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불열애나 조사의 설한 방편의 근무는 제불열애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방편의 언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반 다른 종교나 사상, 철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생의 언어를 사용해서 중생의 언어로 사유하고 사고하고 인식하는 세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원론적인 주객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의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세계라든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불열애의 설법은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타, 주객, 대립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초월하게 하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제불의 설법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경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중생을 부처의 지혜로 전환시키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제불의 설법은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하는 원력으로 설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재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법화경에서 재불세존이 출세한 것은 이체 중생을 부재하는 원력을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순점이 있죠. 어떻게 이 많은 중생을 재불세존이 다 부재하는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체 중생이 모두 부처와 똑같은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재불세존이 설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체 중생이 재불세존이 다 구제해주는 구제자, 전지전능자가 아니라 이체 중생이 모두 다 내 설법을 듣고 모두 다 제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설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중생이 제불의 원력을 세워서 발심 수행해서 모두 다가 불지견을 구족함으로 해서 중생이 구제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뜻을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의 법화경 공부가 부족하다. 나는 이걸 항상 지적하는데 대선 불교의 가장 꽃이 뭡니까? 바로 연꽃이잖아요. 불교의 꽃을 연꽃에다 비유하는 것은 진욕탕, 사바세계에서 함께 하면서 사바세계에 오염되지 않는 제불의 경지를 연꽃에다 비유한 거예요. 사바세계를 떠나서 제불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중생의 오염, 망념,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핵심은 뭡니까? 불지견을 구족했을 때 스스로 제불의 경지를 이룸으로 해서 중생 구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내용은 그냥 설법이죠.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제불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지 할 수 없다. 이런 법이죠. 자, 이걸 공의 뜻이 구체적으로 또 뒤에 설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표를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연결해서 공의 법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내가 항상 한 말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으로 진여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죠. 원자 불심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이 표입니다. 중생심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하고 불심으로 작용되는 그 관계가 어디에 있냐면은 진여에 대한 불신이라고 그러죠. 진여에 대한 불신. 이거 바로 무지무명이에요. 무지무명과 불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궁극적으로 진여를 알지 못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진여를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중생심이다. 그래서 중생심에서 생기는 모든 것이 여기에 망념의 세계가 이루어져. 삼세 입추가 이루어지고 12연기가 이루어지고 6번 육식이 작용하고 언설상 명자상 신연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비우라 이겁니다. 비우기. 이게 뭐냐? 신심이 이루어진 거죠. 신심을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초발심이라고 그러죠. 신심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발심이 이루어져. 그러면 신심을 이루게 하는 초발심하고 초발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불치밀이 있어요. 안목이 없으면은 중생심으로 타락하는 거고, 안목을 갖춰서 발심 수행하면은 초발심. 안목이 있을지라도 발심하지 않으면은 중생심으로 타락해. 그래서 안목이 있더라도 발심을 해야만이
초발심으로 자기가 신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생심과 불심의 관계가 일심에,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예, 불지견으로 일심으로 일체유심조로 발심하면은 불심으로, 발심하지 못하면 중생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을 비우고 불심으로서 불공. 이 장면. 중생심을 비우는 것은 발심이라고 했죠. 그죠? 불공은 무엇이냐? 불심에 부족된, 진여 본성에 부족된, 불심에 부족된 힘, 이게 바로 불공이에요. 자, 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진여가 중생심을 비우면은 진여 자체에 부족하고 있는 부처의 지혜 광명이 항상 법계에 들어가고 지혜 광명이 비추고 상라 과정에 되고 열반을 공덕을 이루고 청량자재 불변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 자, 요 구조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입장은 내가 뭘 비워야 되느냐. 아까 내가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의식의 대상적인 게 뭐라고 했죠? 은설상, 명사상, 심련상. 자, 참선수행은 이겁니다. 자, 그걸 비추어 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자신이 바로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안목은 어떤 것이냐? 경전에 따라서 모든 재물의 설법을 통해서 중생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불심의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불치결이에요. 자,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망념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스스로 관조할 수 있는 힘이 불치견인 거다. 그래서 지혜 관조라고 해요. 육조 단경에서는 불치견을 지혜 관조. 지혜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잘 비추어 보라. 거기에서 그대가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식신견성이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판단해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견성성불의 길이다. 이 논리를 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중국 선설들은 이걸 바로 견성성불이라는 한마디의 실천법으로 그대로 제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실론 공부한 이유는 진여법을 정확하게 알므로 해서 대전불교의 전체의 사상, 우리 진여의 근본에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근본 원리와 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 힘을 갖추지 않고 수행하면요, 자기 스스로 깊이 공부했을 때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벌써 요 구조적인 입장을 정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하겠지만은, 자, 공은 어디를 비워야 되느냐. 공이라는 말을 수없이 쓰는데, 공의 내용을 정확하게 오늘 공부해야 돼. 진여의 근본을 회복하려면 중생심을 비우는 거예요. 중생심을 비우는 세 가지 골격, 은설상, 병자상, 심련상.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공부해야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이걸 수술이라고 했었죠. 덕입이라고 했어. 그래서 진여의 근본을 회복하는 법의 논리를 지금 공의 본문으로 했다. 다음 시간에 공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